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아브라함 본문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1절에서 9절까지에는 노아의 후손들이 얼마나 빨리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에 기록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 보면 셈의 자손들 가운데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나눔이며 그가 태어날 당시 이 세상이 나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벨렉이 태어날 당시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말인데 그 시점은 고작해야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지 약 100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00년 만에 인류는 다시 노아 홍수 이전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노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된 인류는 홍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류, 즉 그 마음이 노아처럼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홍수 이후의 인류도 홍수 이전의 인류와 똑같이 어릴 때부터, 즉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영한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채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6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고 통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록을 낳았고 수록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록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홍수 심판 이후 100년 만에 다시 홍수 이전의 악한 모습으로 되돌아간 인류를 또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는 악한 일을 중단시키시고 그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홍수로 완전히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셈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것이 10절에서 26절까지의 셈의 족보입니다. 여기에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호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한 일은 하나같이 아들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함의 자손들처럼 엄청나게 큰 규모의 성을 쌓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아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감탄이 나오게 하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일이고 그런 일들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구원에 관계된 일이
가장 중요하지 구원에 관계되지 않은 일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그 일을 가치 있다고 말해도 그 일은 전혀 중요하지도 가치 있지도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를 보면 셈의 후손들이 아들을 낳은 것 외에 다른 일은 일체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히 아들을 낳아야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브람입니다. 셈의 족보는 아브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 한 사람이 중요하지 이 세상을 호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영웅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치로 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것에 관계된 것만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치로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가치로 여기고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땀을 쏟아 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아깝게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30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람에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데라의 족보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람의 고향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부르셨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거기서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의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란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내용이 31절에서 32절입니다. 31절에서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와 자기 조카 롯과 아내 사레와 함께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이방신을 섬기던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께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모른 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순종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상을 섬겼던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이 순종 하나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던 것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도 순종 하나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